드립니다. 오늘 이윤욱 작가님의 신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독서회 진행을 맡은 조용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유일나무 공동체 성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목사님과 성도가 아니라 또 작가님과 또 독자로서 오늘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편안한 공간을 또 제공해 주신 카페모모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다 들어오실 때 다 책 한 권씩 들고 들어오셨죠? 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작가님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질문도 답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시간 또 참석을 앞서서 또 질문도 미리 받아놨는데 그 질문과 함께 곁들여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 모시기 전에 작가님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그래도 한번 또 자리가 자리니만큼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욱 작가님께서는 교사의 삶을 사시다가 서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또 취득하신 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한 세대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목사를 받으신 후에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현재는 장성 진호면 유해나무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고 또 세모 책방지기로 가르치는 삶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북토크의 이 책이 6번째 책이신데요. 또 들어오셔서 보신 그 책들을 6권이나 또 조수하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자, 그럼 여러와 같은 박수와 함께 작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과 함께 앉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요즘 많이 무더워졌고 또 장마 기간이기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간단히 오신 분들께 한번. 저희 일상들 비슷한데요. 일단 아무튼 잘 지내고 있고 또 이번 책이 잘 팔고가 돼서 안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제가 북토크 하는데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목사님께서는 6번째 책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가 처음이신가요, 목사님? 네, 처음입니다. 아, 네. 저만큼이나 목사님들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영 쑥스럽습니다 지금. 자,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벼운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세상에 많은 작가들이 사랑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책을 많이 썼고 실제로도 많이 존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가님께서도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사전에 질문해 주신 부사 119께서 해주신 질문이시랍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 그러면 참 너무 어렵죠. 네,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주변에 사랑 보기가 어렵고 우리도 원하는 만큼의 그 충족감을 잘 못 느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계명 하나를 남기셨거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남기시면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를 돌아봤을 때 제가 분명히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과연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이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살라는 말을 제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 하나의 숙제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작가님께서 사랑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됐는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책을 보면 가장 먼저 제목이 보이는데요. 제목을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앞에 그러니까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길밖에 없구나 해서 이제 그러니까를 앞에 붙여봤습니다. 네, 제가 책을 미리 읽어봤는데 아마도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이유들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의 책 6권 중에서 총 4권이 바로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혹시 요한복음에 이렇게 꽂히시거나 아니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집착하시거나 요한복음에게 천착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또 요한복음의 전술 배경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이 아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방인이라고 그러는데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 대상 비슷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의문점들을 많이 가졌어요. 질문들. 제가 보기에는 제 나름대로 이제 좋은 질문들을 포착한 거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에 관한 책을 한번 써야겠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신학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설교적인 것도 아니고 좀 나름 좀 독특한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바람만큼 잘 됐는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독특한 어떤 면에서의 어떤 시작은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책의 특성이 어떤 그 사람의 구성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이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남녀, 뭐 연령 상관없이 또 신앙의 수준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마음을 열고 이렇게 접촉하면 충분한 접촉점들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소개한 책이라고 생각해서 요한복음을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이제 뭐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또 포착점들을 또 이번 책도 마찬가지고 이 전 책을 통해서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쪽 판매대에 보시면 이런 책들, 요한복음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꼭 한 권씩 더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잘했죠, 작가님? 잘 보셨습니다. 네, 이제는 좀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책을 읽을 때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관통하는 내용이 뭘까, 주제가 뭘까, 문장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책을 좀 읽는 편인데 이제 독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책을 읽을 때 혹시 기억하면서 읽었으면 뭐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있으시면 혹시 한번 독자분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키워드는 이제 책 제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살을 조금 더 붙인다면 이 현수막에 나와 있는 사랑만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다층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랑하자 그럴 수도 있고, 또 윤리적으로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인류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자, 뭐 그런 윤리적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그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으로 한다면 아마도 이 문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독자분들도 사랑만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책을 꼼꼼히 좀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고 약간의 이제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구성상의 좀 몇 가지 특징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내용과 함께 엮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대조였습니다. 그 책에서 상당히 많은 대조의 대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과 공동체, 제자와 바리새, 기득권자와 경계인, 배단의 동편과 서편, 기존 관점, 새로운 관점, 관계 지향성, 자기 중심성 이런 등등의 대조 대상들이 나옵니다. 혹시 작가님 이런 대조적인 관점을 통해서 강조하시려고 하셨던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 의도인 것은 아니고요. 텍스트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들이 새로운 것과 그 옛 것을 비교하면서 그 새 것에 대한 그 강조점을 그런 방식으로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문이 요한복음이다 보니까 그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구조를 이렇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대조 비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면서도 선명하게 잘 드러낼 수 있어서 복음서도 그렇게 구조 구성을 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배경이 된 요한복음도 함께 그렇게 함께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특징은 시작과 끝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개인에서 내용이 출발하는데 이제 책의 중반을 넘어가면 이제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그것이 뭐 무슨 일이든 간에 다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그 개인의 완성은 공동체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발견이든 성장이든 개인의 완성이든 공동체를 떠나고 어떤 관계를 떠나서 그 개인 한 개체만 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은 저는 다 실패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의 완성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또 공동체의 완성은 개인을 잘 보존하는 데서 완성이 된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마치 그 DNA 이중 나선처럼 상호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둘이면서 하나의 그런 구조, 그런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제 개인적인 어떤 부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결정적으로 이제 그 때가 됐을 때는 공동체를 통해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텍스트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 것 같네요. 결국 우리에게 연대나 이런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발견한 특징 중에 하나가 두 번째와 좀 비슷하긴 한데요. 처음은 매우 신랄함에서 시작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책의 앞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찔림을 많이 느끼긴 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이런 것들의 특성들을 알려주실 때 제 개인적으로 되게 찔림을 느꼈는데 그 찔림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과 좀 맞닿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찔림의 이제 신랄함이 결국은 이제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자, 혹시 그 찔림을 느끼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런지 그런 부분에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이 한 질문 안에 한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신랄하게 치료돼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첫째로는 지금 한국 개신교에 나타난 그 현상들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종교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종교적인 그 의식이나 또는 어떤 그 종교적인 틀, 교리 이런 것들로 그 사람들을 많이 억압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요구를 따르지 못하거나 싫거나 않거나 했을 때 상당히 이제 필요 없는 이제 죄책감 같은 것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또 성경을 대하는 그 태도가 대부분 상당히 이렇게 좀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좀 근본주의 그리고 문자주의에 좀 함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류 교회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극우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건 최근에 정치 상황을 보면서 많이들 또 보셨겠지만 그런 현실입니다. 상당히 교회가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일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행태들도 보일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폭력적이기까지 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이제 병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자각 증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 또 반드시 개혁되어야 된다는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저도 뭐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일단 깨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신랄하게 좀 의도한 건 아닌데 기왕에 찌를 거면 이제 신랄하게 찔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 좀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해봤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게 된 동기는 뭐 당연히 이제 사람 때문이니까 결국 이제 사랑으로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 예언서들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막 혼내시죠. 근데 후반부에 가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좋게 대해줄게 하는 사랑의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찔림을 받는 분들도 사랑할 수 있는가? 저는 바로 그분들이야말로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찔림을 받는다면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결국 우리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찔림을 좀 느껴야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공동체가 또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개인에게도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질문, 그 말씀에 좀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동체에 대한 책의 내용들을 좀 읽다 보니까 그 작가님의 글이 어떻게 보면 그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들릴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과는 조금은 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 작가님께서 혹시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거나 바라고 있는 독자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교회 공동체 국한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먼저
먼저 그 자신만의 환상이나 어떤 기대감으로 공동체를 꾸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 것이다. 난 이런 공동체를 원해. 그런 것은 좀 내려놓는 것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때 어떤 기초, 어떤 기반 위에 세우셨는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많이들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이번에 제가 쓴 이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에 상당히 좀 나름 깊이 있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기반 위에 공동체를 세우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속해 있는 공동체가 뭐 그런 공동체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즉각 떠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좀 떠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올바른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 좀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교회도 한번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하면서 과연 이 교회는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한번 떠나보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더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1년간 이렇게 탐방을 다니시다가 그래도 원래 내가 다녔던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였구나 생각되시면 다시 돌아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공동체 수혜자가, 대부분은 공동체 수혜자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공동체 수혜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여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찾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 공동체를 스스로 세워보실 수도 있고 또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모임에 한번 찾아가서 한번 업소 형태로라도 한번 참관해 보시고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저희가 공동체의 수혜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여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되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회나무 공동체는 일요일 날 10시에 모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되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보고 계셔서 제가 할까 말까 했던 질문 2개가 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집중도를 감안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끄적여 놓았던 메모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누가 알아주지 않고 티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며 사는 것, 이렇게 내용으로 쓰신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책의 내용에 나와 있기도 한데요.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 어떻게 보면 인간 문제의 실존의 문제는 분리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그리고 그 분리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제 분리의 나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분리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발휘해야 될 믿음은 그 분리의 원인에 대한 것을 어떻게 먼저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큰 과제일 것 같아요. 에릭 프롬이 또 다른 이야기를 또 많이 했는데, 인간의 그 역사, 문화, 문명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떤 문화였든 간에 이 실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원시 상태에서는 이제 자연과 하나가 되려고 하고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인류 문명사에서 그것을 다 실패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분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실 우리가 몸부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실패했는가를 생각하면
분리 상태가 주는 그 불안과 수치와 죄책감을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사실 그것을 벗어나려면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분리 상태가 주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분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리의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분리 상태에 있는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발휘해야 될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분리의 원인을 해결하는 믿음인데 믿음을 가지려면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보는 데서 오지 않고 듣는 데서 온다. 그러니까 큰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잘 생기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으나 들려오는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면 속에서 그것을 추스려서 잘 소화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좀 고민할 만한 또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랑하라라는 명령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실천을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스카페 박사가 사랑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스카페 박사는 사랑을 정의할 때 나 또는 타인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이나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상대에게 확산하려는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혹시 목사님께서, 작가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카페 박사님의 그 말씀에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저의 언어로 그걸 바꿔보자면 사랑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러면 이제 내가 그의 성장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수단과 도구가 되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수단과 도구로 삼을 때 바로 그게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사랑의 본성은 자발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예수님께서 또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 명령이다 또는 지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랑하라가 명령이 돼버리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명이라는 말로 전해지긴 했지만 사실 저는 서로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게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랑 이런 삶을 같이 살아보지 않을래? 하는 그 초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사랑이 목적이어야 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더 실천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독자분들이 그 책을 다 읽고 책을 덮고 이렇게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이제 분리된 삶,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첫걸음이 있다면 한번 독자분들께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걸음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첫걸음인데 인생의 모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싶은 거는 나로 살기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는 것인데 내가 없어져 버리면 그 사랑이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진정한 나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제 만들어 놓은 왜곡된 사랑을 하기가 쉽고 기만적인 사랑을 하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으로 사는 것, 어떤 것을 휘둘리지 않고 나의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여기고 나로의 삶을 사는 그것이 첫걸음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 첫걸음 떼기가 쉽지가 않고 또 나로 살기가 가능하면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첫걸음이면서도 마지막 걸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이 간단히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토크한 김에 제가 쓴 책 나로 살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소울이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어려운 질문들은 거의 다 드렸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그 독자분들이나 오신 분들 중에 그 직접 질문을 한번 작가님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몇 분만 제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나 혹시 작가님에 대해서나 이렇게 한번 질문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와 저기에 나와 있는 그 분리와는 큰 틀에서 보면 대립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상호 보완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타인과의 일치를 꿈거든요. 일체가 되고자 하는 그런 그래서 사람도 되고 자연도 되고 자기 창작물과도 일체가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리 문제를 극복하는데 혼자서는 될 수 없는 거고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이 분리 문제를 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립되는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서로 이제 돕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를 계속 영위를 하려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도 필요하고 상대의 희생도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로서 나 혼자 또는 내가 나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나를 희생해서 이렇게 공동체가 유지가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제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했는데 나로 살기는 이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자 그건 아닙니다.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대로의 삶을 사는데 내 마음대로 하며 살자 그런 뜻도 아니고요. 그리고 참된 나라고 하는 그 본성 속에는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발휘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내 존재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에릭 프롬의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에릭 프롬은 희생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들을 생각하면 진짜 나로 살 때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진짜 나로 살 때 비로소 타인과의 연대, 일체감을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이 조금 부족하죠. 다음에 한번 만나시게요. 그래도 오늘 나왔던 질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내학령이다 보니까
누군가 물어주지 않으면 별로 그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제 속에 있는 것들 풀어낼 때 저도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물어주지 않으면 혼자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아주 저도 답답하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질문을 통해서 제 속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독자분들께서 질문하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통해서 힘을 얻으신다고 하니까 저도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개인 삶이 공동체의 삶보다는 개인의 삶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부분 살는데요.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살다 보면 결국은 나 중심적인 삶으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작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일단 생활함에 있어서 속도와 방향성을 따졌을 때 방향성보다는 속도에 길들여진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네.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그 결과물이 결국은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의 어떤 삶의 능동적인 어떤 그 욕구 해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라고 일맥상통하고 더불어서 그게 나의 또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작가님이 저는 이제 이 책을 아직 이제 읽어볼 생각에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좀 깊이 한번 작가님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면 이 책을 읽어야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기독교나 여러 그리스도의 사랑이기에 사실은 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즉 독자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면 조금 감화를 좀이 공동체의 삶으로의 어떤 방향으로의 어떤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 만족감이 높죠.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전원 생활을 하면서 나는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게 꿈이다, 내 로망이다. 그런 분들은 전원에 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꿀 때 많은 희열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을 보면 그것으로는 충족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게 인간 실존의 문제를 분리라고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만족감도 필요하겠지만 이 분리 문제를 극복할 때 훨씬 더 큰 쾌감과 희열과 기쁨, 삶의 그 질이라고 그럴까요? 더 월등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로의 초대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의 초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또 중요한 심오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도 저랑 개인적 대화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을 못 드려서. 다 한 분씩 불려가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불려가실 분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봄이? 네. 인문학의 가장 좋은 책이요. 그 한두 권이 아닌데. 인문학의 가장 좋은 책이 한두 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책이 있어가지고 지금 봄이가 책방에서 읽고 있는 그 책들이 다 좋은 책들이고 내 개인적으로 작가님 책 중에서 내 책 중에서 네. 책마다 좀
조금씩은 달라가지고 그래도 이제 일반 에세이로 쓴 그 나로살기를 가장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시리즈로 낸 책들은 저랑 같이 많이 대화를 하시면서 읽으셔야 소화가 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 소설 방식이 제가 이제 직관형이에요, 기질이.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많이 쓰지 않고 함축적으로 쓰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읽으시면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제가 쓴 책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성경과 함께 저희 교회는 설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책 듣고 배우는 자마다 이 두 번째 책을 지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지금 만족도가 높아요. 책은 좀 같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고 나로살기를 정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로살기 책 충분히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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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다음으로 끌려가실 분은? 네. 책을 쓸 때 어떤 생각으로 쓰는가? 죽을 맛으로 쓰죠. 노동입니다, 정말로. 네, 이게 어떤 핀이 딱 꽂혀가지고 막 써지지 않고요. 어쩔 때는 이제 한 문장 때문에 일주일, 이주일 막 헤맬 때도 있고. 일단 이 글이 제 속에서 풀어져야 되거든요. 독자분들이 만족도는 떠나서 글을 쓰는 제 속에서 이게 풀어져야 비로소 제가 그 문장을 놓게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좀 힘들죠, 글 쓰는 작업이. 그리고 이제 책을 다 마쳤을 때 안도, 마무리가 됐구나 하는 안도가 그걸 느끼게 되죠. 됐을까요? 네. 혹시 꼭 질문하시고 싶다라는 분이 계십니까? 네. 더 안 계시면 질문을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자리를 또 함께 해주신 분 중에 특별한 분이 또 계셔가지고 이분들의 간단한 또 축사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올라오실 때 지나쳐 오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양육교회, 입구에 있는 양육교회 그 정윤성 목사님, 네, 이 자리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축사가 좀 어려운 거 아시죠? 일단은 저는 4번째인데 벌써 6번째였어요. 6번째 서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책을 발간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제 저는 목사님이라고 하고요.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요한복음이라는 이 공간복음 속에서 이 세계 복음과는 조금 동떨어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지금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 강의, 그리고 미래 교회에 대한 앞으로의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서열 방식, 기술 방식과 요한복음의 기술 방식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고, 관련된 주제랄지 아까 그 성령에 대한 이 얘기, 또 그다음에 분리라는 부분들, 아까 저도 잠깐 대화 도중에 분리 딱 하니까 에릭 프로베트에서 교육학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분리를 서로 시작하면서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리를, 여기 정말 많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책을 통해서 신앙이든 비신앙이든 인간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될 가정, 아니면 자식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서의 어떤 살아가는 데 어떤 그 기준과 방향을 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목사님하고 이제 이곳을 건물을 짓기 때부터 가끔 차 한잔하고 얘기하고 또 약간 저도 이제 성향이 약간 비슷한 성향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기준과 또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에 대해서 생각 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고쳐보려고 하는데 또 기존 세력, 기득권 세력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뭐 어떤 대립각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의 기독교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어떤 힘의 논리보다는 전체적인 사람들이 옳음과 또 정의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맞춰가면 좋은데 또 그런 의식들이 사실은 또 공동체의 모든 욕구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을 저도 이제 샀습니다. 한 번 또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지인들에게 좀 나눠주려는데 그 아까 좀 분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신학적 관점과 또 이렇게 교육학 관점에서 저는 사실은 이제 시골 할머니들한테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오늘 대화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떤 명제적인 주제를 고민해서 일상적인 언어로 이분들에게 조금 더 직접으로 다가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사실 또 갖게 되는 중요한 출간해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좀 좋은 사람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그 만족감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방향성, 책임감 또 그런 것들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삶을 통해서 그 여러분이 느끼지 않지만 지나가는 흔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네, 아름답네, 이렇게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나무의 공동체와 또 이 발간된 이 책을 통해서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축사를 마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서울 동대문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가족치료와 자아상 회복을 위한 12번의 만남 회복 모임의 박진수 목사님 축사를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책을 써내신 우리 이현욱 작가님의 수고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 축사를 비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한다는 건 좀 송구한 이야기고요. 이 책을 통하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게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의 세계관, 살아가는 인생, 철학, 그는 누구인가라는 작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좀 관심사예요. 그래서 작가가 써낸 이런 내용도 얻어가지만은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런 세계관으로 이런 책을 써냈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좀 솔직하게 좀 드리면은 저는 이제 우리 작가님은 이제 노두 출판사 사장님이세요. 네, 이 책을 찍어낸 출판사 사장님이고 저는 이제 유일하게 직원입니다. 아주 오래된 관계죠. 우리 노두 출판사 좀 유래를 좀 보면요. 한 2013년 그때쯤으로 올라가죠. 그때 올라가서 그 노드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 책 안에 보면 어느 작은 글씨로 하나 있을 겁니다. 있는데 노드는 이제 새로운 마디예요.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옆에 새로운 마디로 나오는데 그때 이 노드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기존의 기독교 줄기에서 살아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노드 출판사를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서울에서 한 2년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가님은 귀향을 하시고 저는 이제
원하지 않게 이제 버려져서 서울에 참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장님은 이 의리의리한 집을 짓는데 제가 서울에서 참 힘들었어요. 출판사가 그때 처음에 제게 이렇게 중요한 사역일까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는데 개점 휴업 상태 같이 상당히 좀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불을 꺼지 않고 유일하게 출판사 사장님이 자작 출판을 하시더라고요. 네, 한 권 내시고 두 권 내시고. 그러다가 이제 제게 기회가 왔어요. 제가 한 권을 또 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경쟁을 시작했죠. 한 권 내고 한 권 내고 한 권 내고 한 권 내고. 네, 그래서 6권 내셨다고요. 6대 4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한 권 낼 때 작가가 얼마나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그 책을 한 권 내기 위해서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하셨죠. 책이 영감을 통해서 써진다라면 그건 뻥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도 하루에 12시간 글에 매달려 있을 때가 있어요. 12시간 매달려 있어요. 제가 지은 책 한 권은요 10년이 넘게 걸린 책도 있어요. 두 권의 책은 10년 넘게 썼고요. 전 인생을 걸고 이제 쓴 책이에요. 썼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이런 책을 한번 쓰려면 어떻게 될까? 이분의 전 인생이 거기 담기지 않으면 쓰기 어렵죠. 그래서 이 출판 사역은 누구나 흉내내기가 어려운 사역이에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작가의 개인적 발달과 성장이 담겨져야만 가능하겠죠. 지금은 이제 뭐 노동 출판사의 사장님과 직원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서울 지점 애심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세상에 자기의 빛을 좀 나타내면 좋겠다라는 분을 제가 좀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노조 출판사에 보면은 좀 작가님만 됐네요. 그게 좀 서운하고 아쉬워요. 네, 정지수 작가가 쓴 지수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노조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발달장애예요. 태어날 때 이미 발달 장애로 태어나서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은 뭘까? 그 책을 제가 4년간 작업을 해서 이 친구에게 책을 써냈어요. 출판사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 일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친구에게 4년의 시간을 희생해가지고 이 일을 했을까? 우리 사장님이 저에게 바톤을 넘기고 DNA를 남겨서 제가 4년간 그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책을 써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출판사의 사역 중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작은 사람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고요. 또 한 권 있어요. 나는 보통의 가정을 꿈꾸는 다문화 이주민입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그 사역을 12년째 하고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 책을 저희 출판사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출간을 하시라고 했는데 기꺼이 저희 출판사에 내주셔서 총신대 교수님도 가시는데 교수님 가시면 좀 더 빛을 볼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이현욱 작가님의 초기에 노드라는 새로운 그 책이나 글을 통해서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뿌리가 내려서 오늘 이제 이 책도 나왔지만 그런 과정에 삶을 살고 계신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 노드 출판사에서 이런 또 빛나는 책들을 좀 더 낼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하는 건 회복사역이에요. 회복사역인데 오늘 제목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예요. 문제는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자. 근데 사랑을 주는 것이 안 되고 받는 것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또 10년 이상을 또 함께 했는데요. 그게 이제 회복 모임이에요. 회복 모임인데요. 교회 밖으로 나와서 10년
10년 이상을 안 믿는 사람들을 집단 상담하고 미술 치료나 개인 상담을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일어난 일들은 또 작가님이 또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가님의 이런 책이 나올 때 제 안에도 작가님의 이런 책의 내용들이 이제 많이 또 신겨지고 싹이 났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제가 회복 모임을 하면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번을 하면 이제 1년이 지나가요. 1년이 지나가면서 마칠 때는 항상 회복의 자서전을 써요. 회복의 자서전. 내가 어떤 삶에 회복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제 그 자서전을 모아가지고 치유 동화를 한번 만들어요. 어린이 동화는 아니고 성인 치유 동화예요. 그래서 보통 심리학적으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를 자기가 가진 내면아이 중심으로 이야기를 써내는데 그거를 우리 노드 출판사에서 좀 시리즈별로 좀 잘 만들어서 성인 치유 동화는 노드 출판사에서 나온다라는 좀 그런 그 출판의 어떤 이름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좀 개인적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한 3분 정도가 동화를 또 열심히 또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드 출판사 사장님의 귀한 책을 이야기 좀 해주셨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현욱 작가님이 살아오시는 삶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노드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삶을 통해 제가 조금 정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작가님과 함께하는 독토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작가님 마지막 발언 한번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네. 아무튼 이렇게 서울에서도 와주시고 목포에서도 와주시고 멀리서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돌 하나 얹어놓자 남들이 얹어놓은 돌 위에 나도 딱 한 개 정도만 더 올려놓자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좀 글을 쓰고 있고 또 기왕 얹어놓을 거면은 남들이 다 쓰는 그런 책 말고 조금 약간의 그 참을성이 있는 그런 책을 좀 쓰고 싶다 그런 개인적 바람으로 쓰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장르가 참 묘한 장르의 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응원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한 3번, 한 4번 정도 더 책을 쓰면 제 인생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처음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네요. 또 이렇게 이렇게 같이 얼굴 대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저희 교회 식구들이 불어나가지고 오늘 준비를 또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놀았습니다. 놀았는데 우리 의예나무 교회 성도님 너무 감사드리고 나는 이제 뭐 돈도 안 드렸는데 뭐 간식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뭐 준비해놓고 그래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 시간 이후에 이제 또 간단히 단화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유스러운 대화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가 독토크를 마무리할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또 많은 독자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함께 더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자리에는 그 작가님께서도 책 사셔서 또 사인을 또 요청하시면 해주시기도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 자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그만 간식과 샌드위치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시고 또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수고해주신 작가님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I know when you leave it won't feel the same. Just try to remember the game you played. Yeah, we stayed out, getting high in your balcony. Your lips, they taste so heavenly. I can't let you get the best of me now. But a few drinks, yeah, they might just set me free. Do you think that we share a kind of energy? Am I just too busy making memories now? Too hard to let go, too quick to say no. How far can we fall till we can't